함께 은혜 나눌 성경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의 말씀 중 24절의 한 절의 말씀만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의 말씀 중 2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거울을 똑똑히 보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들은 늘 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언제나 그와 같은 소통은 상대방과의 연결된 소통이 아니라 항상 나의 중심의 소통이기 때문에 싸움이 되며 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다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과의 소통이 되지 않을 때 결국 그것은 집착이 되는 것이고 심지어 폭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고려하지 않고 내가 해주고 싶은 것에만 관심을 갖게 될 때 그게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굉장히 기특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러나 상대방은 그 사랑의 표현을 무자비한 폭력으로 때로는 체감할 수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대방의 마음은 고려되지 않은 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쏟아내고는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상대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내 사랑을 몰라주느냐 하며 삐치는 사람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는 늘 심심치 않게 주변에서 발견되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날 사랑해 준다라고 열심히 하는데 그게 영 불편하고 마땅치 않은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는 또한 하셨을 것입니다. 그때 기분이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그냥 나를 좀 가만히 내뒀으면, 그냥 나를 가만히 놔뒀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가슴속 한가득 차오를 때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마치 영화에 올드보이라는 영화를 여러분들이 전부 다 보셨을 거라 알고 이와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최민식이가 15년 동안 밀폐된 공간 속에서 그가 늘 먹었던 것은 군만두였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갇혀 있었던 그 공간에서 드디어 이제 나오게 되었고 그를 만나는 사람에게 그 최민식이에게 가장 좋은 음식을 대접하겠노라라고 그리고 가장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기 위하여서 그가 어렵상게 군만두를 준비를 해서 그 최민식에게 줬었을 때 여러분들 무엇하겠습니까? 최민식은 전혀 그 사람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떤 삶을 그동안 살아왔는지를 모르고 일방적인 나의 사랑의 표현으로 그 사람에게 군만두를 선물해 줬었을 때 여러분들 그 최민식이가 여러분들 그 군만두를 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겠는 말이에요. 15년 동안 그 군만두를 먹어가면서 지겹도록 내게 군만두를 준 사람을 찾아서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와 같은 마음이 든 사람에게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그 사람에게 다시 또 군만두를 갖다 줬었을 때 여러분들 그 최민식이가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이건 사랑이 아니야. 이건 나에 대한 폭력이야. 그러니 가만히 나를 내버려 둬라라고 그와 같은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그 하나님 앞에 엉뚱한 것들을 내어놓으면서 이것이 내 사랑의 징표다라고 늘 우기기 십상이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하고 엉뚱한 표현들을 엉뚱한 징표들을 자꾸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이다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그거 싫단 말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말씀이 또한 성경 속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아모스 5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피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느니라고 내가 얼마나 미웠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느니라고 내가 얼마나 미웠니라고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너희들에게 그런 거 하느라고 이 땅에 보낸 것이 아니라 나를 좀 제발 좀 사랑해 달라고 보냈는데 너희들은 왜 엉뚱한 사랑을 엉뚱한 표현을 내게 그 사랑의 증표다라고 내놓고 있니라고 하나님께서는 묻고 계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자꾸 그런 거 내게 내놓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그런 사랑을 원했니? 내가 그런 사랑을 해달라고 너희들에게 부탁했니? 라고 하나님께서 묻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찔림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표현과 잘못된 사랑 앞에서 여러분들은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회개의 눈물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릇된 사랑을 이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와 같은 삶을 살으셔야 할 것입니다. 말라기 1장 10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다라는 겁니까? 지금 너희들이 그것을 사랑이다라고 표현하고 사랑이다라고 외치고 있는 그 사랑 나는 정말 싫단 말이야. 나는 그 사랑이 너무나도 싫다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외치고 계십니다. 15년 동안 갇혀서 군만두밖에 먹을 수 없었던 그 최민식에게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왔었을 때 또다시 한번 그 최민식에게 이게 나의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군만두를 주는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들의 모습이 마치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대접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단호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그거 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그거 듣고 싶지도 아니하고 나 그거 보고 싶지도 아니하고 난 그걸 받고 싶지도 아니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은 어떤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명기의 말씀에서 늘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우리들에게 들리는 말씀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에 참석해서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다라는 그와 같은 형식적인 그와 같은 예배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서 마음과 뜻과 성품과 여러분들의 모든 행위들을 다 드러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를 춤출 수 있게끔 하는 여러분들의 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일요일에게 교회에 간다라는 그 형식에 치우치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내 아버지가 계시는 그 공간이 그것이 너무나도 좋아서 그것을 탑픽하고 싶어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 가슴 안에서 용솟음 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6장 1절과 4절부터 9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나니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보시다시피 이스라엘에게 율법이 가입한 이유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이 아닌 또 다른 신, 나가 아닌 바로 진짜 신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와 같이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서 자녀들에게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길을 행할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라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구현해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 6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시고라고 보십시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까? 아직 그들은 땅을 차지하지 못하였습니다. 너희들이 장차 들어갈 그 땅에서 너희들은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들에게 아직 주어지지 아니하는 그 땅이 너희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짐승과 곡식이 너희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는 그 재물이 바로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서 주겠노라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부분이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실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다.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건축을 했습니까? 그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건축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여기에서 보십시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그 열심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부정해 버리십니다. 너희들은 오직 주 여호와를 믿고 신뢰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채워주는 그와 같은 하나님으로 너희들 앞에 서 있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라.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지 말라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른 신들은 바로 누구겠습니까? 어떤 신들을 말하겠습니까? 바로 나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상의 모든 신들은 전부 다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바로 나에게서 나온 거예요. 내가 어떤 복을 빌고 싶은데 어떤 복을 빌어야 할 대상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는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돌이나 모든 철들을 동원하여서 온갖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 신들에게 복을 비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이에요. 나를 신처럼 여기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 우상 숭배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율법의 이야기에서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옮겨져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5대의 교리가 뭡니까? 기독교의 5대의 교리는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죠. 여러분들이 적어도 개혁교회, 개혁주의 교회에 이 교회를 다니신다면 여러분들 성도로서는 마땅히 이 5가지 5대의 교리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전적인 타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세 번째가 제한적 속죄이며 네 번째에 알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성도의 견인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으며 또 다른 말로는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십시오. 우리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내가 왜 타락했는지를 모른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체념하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있음과 없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어야 할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미워할 자를 미워하신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을 무조건적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를 집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어넣어 주신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까지 하여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우리들에게 속해 있던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씻겨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가 신명기 6장 10절부터의 말씀을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가지고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빠지는 생수의 강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들의 소망이 무엇으로 담기게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가나안 땅에 우리들이 이제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됨됨이었습니까? 우리를 이끌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이 신명기의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 누려지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홀로 준비하신 성읍, 하나님께서 홀로 마련하신 집, 하나님께서 홀로 채우신 가재도구, 하나님께서 심으신 감람나무, 이걸 보고 경험하면서 그것을 거저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사랑하라. 요게 바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목적이요? 어떤 목적? 율법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눈 뜨세요. 주일날 한 번 나오면서 왜 이렇게, 그러니까 율법은 곧 어디로 향하는 것입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력함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깨닫고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으로 건너가게 하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징검다리가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지켜서 너희가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앞에 찾아갈 수 있는 하늘의 약도가 되어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지금 그와 같이 얘기하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의 소정이 뭐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구원의 세정은 여러분들 처음부터 어떤 순서로 간다고요? 논리적인 순서, 바로 칭의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성화이며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영화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 유대인들과 이스라엘들이 왜 이처럼 율법을 지키려고 했습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는 칭의가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늘 성화가 먼저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타락해버린 종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타락한 우리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드리면, 내가 무엇인가 열심을 하면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감명받고 감동받아서 내 삶 가운데 축복과 내 삶 가운데 내가 이루고 싶어하는 그 뜻을 이루어 주시지 아니할까라는 것을 우리가 늘 바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기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 그 구원의 여정은 여러분들 칭의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의로운 자로 만들어 주셨기에 여기에서부터 우리들은 성화와 영화의 단계로 갈 수 있는 것이지,
내 스스로가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칭의를 받아 하나님의 앞에 복을 받아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곧장 하나님이 보시길 때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싫다, 나는 그거 싫단 말이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삶 가운데 끊임없이 외치고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가 무엇인지,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정말 깊이 있이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서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찬양하게 될 것이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들에게 계속 싫다라고 반복하여 말씀하지만, 여러분들 이미 타락해버린 우리들의 마음은 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엉뚱한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엉뚱한 사랑의 표현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우리의 손으로 채찍을 때리면서 그 예수의 살점이 떨어지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것으로 쾌락을 느끼는 우리들의 죄악이 그 안에 너무나도 간용이 담아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이다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나는 너희들이 하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십자가에서 꽃피어서 너희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에게 보이겠노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내 삶에 있어서 편안함이요, 안식이요, 안정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삶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바꾸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통째로 바꿀 때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진정한 평안과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맛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들이 여행을 가면 즐겁습니까? 왜 여행을 떠나는 그 순간, 가방을, 짐을 싸는 그 순간부터 왜 설레임과 왜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다람쥐 쳇바퀴처럼 늘 굴러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그 삶의 패턴을 바꾸기 시작하니까 여러분들 거기에서 무엇이 찾아오더란 거예요? 기쁨이 찾아오더란 것입니다. 설레임이 찾아오더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 여행을 통하여서 쉼을 얻던 것처럼 내 영혼이 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식과 거짓됨으로 예배드렸던 그 가식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의 모습으로 내 삶이 바뀌었을 때 내 영혼이 기뻐하며 그 기뻐함이 여호와를 온전하게 송축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보다 지키라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의 삶 가운데 깨우치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많은 복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부모를 주셨습니다. 또 우리들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진 비와 모진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그 집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도대체 부족하게 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으신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게 주어지는 것에 여러분들 늘 감사하십시오.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버지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서 주 여호와 너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사는 삶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들 복음성가에서도 어떤 찬양이 나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능력이 내게 나타나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십시오. 내가 어떤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원의 300용사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아수르의 군대를, 그 엄청난 5대 연합군의 군대들을 박살내버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될 때 내가 저 하늘에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되는지를 여러분들 그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소망감을 가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통하여서 받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엉뚱한 것들을 구하십니까? 왜 엉뚱한 것들을 요구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고 있는 로마서 3장 본문에서 바로 그런 하나님의 싫단 말이라는 일간을 신약의 용어로 풀어서 놓은 것이 율법은 의에 이르는 길이 되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다른 의를 중두에 하셨다라는 그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거저받은 의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믿음은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오히려 굳게 세우는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예수를 믿음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징검다리라는 것을 알고 예수의 의만 꼭 붙들게 되는 것, 이게 율법을 세우는 것다라고 지금 사도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진리를 올바로 드러내는 것이며 이게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죄인 앞에 나타나게 되면 인간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정한 자입니다. 저는 죽은 흙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라는 그와 같은 고백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부정과 자기 배제의 고백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건 인간이 가장 싫어하더라는 것이에요.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는데 나를 무시하고 나를 배제해버리면 그거는 늘 인간들의 삶 가운데 못 참고 견디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지금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가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를 이사야서 6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에 너무나도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화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알라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까? 그게 바로 지옥 앞에서 내가 지옥에 들어갈 자 큰일 났다.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다라는 그와 같은 외침이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또한 그 뒷구절에서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불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나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사야 앞에 나타나서 이사야가 입술을 가리고 무엇이다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입이라는 건 그 안에 있는 것이 흘러나오는 유일한 통로드라라고는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이 부정하다는 것은 내 전체가 바로 부정한 자다라는 거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입이 갖고 있는 그와 같은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대선지자인 아모스의 아들이고 왕족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뵙자마자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라고 그와 같이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기에서만 끝났습니까? 여기에서만 끝나지 아니하였어요. 그 뒤에 구절에서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그 숯불을 가져다가 내 입에 댔다라는 것이에요. 내 입에 댔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변명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이며 나는 죽어야 될 자가 맞고 나는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자가 맞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더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떨어졌었을 때 그 아버지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와야 하는 그와 같은 참된 고백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어떠한 변명도 늘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여러분들 핑계도 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 나는 아버지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라고 그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무엇됐다는 것이 바로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노떼라는 말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늘로부터 난다라는 그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은 하늘에서 완성이 되어 내려오는 것이지 땅의 것을 조합하거나 땅의 것을 개발하고 성숙시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래서 거듭난 자고 그래서 하늘로부터 난 자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은 하늘의 모델하우스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델하우스를 여러분들 가보셨죠? 어디 아파트가 여러분들 분양을 하기 전에 이 아파트는 몇 평과 몇 평이 있고 이 아파트의 실내 구조는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그 아파트에 들어가지 아니하여도 그 모델하우스를 통하여서 그 아파트의 구조가 얼마나 편리한지 얼마나 삶의 방식에서 효율적인지 여러분들 그 모델하우스를 가서 여러분들이 구경하고 보시고 난 다음에 정말 이 구조로 정말 잘 짜여져 있구나, 정말 가족들이 생활하기에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여러분들 경쟁률이 84대 1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텐트를 쳐놓고 여러분들 거기에 가서 분양권을 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은 하늘에 대한 모델하우스인 것이에요. 이 세상이 우리들의 영원한 살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델하우스에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결국 그 모델하우스는 분양이 끝나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다 해체가 되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결국 그와 같은 모델하우스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진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그 원형을 향하여서 여러분들 가셔야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행운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하늘의 장자의 특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 하나님은 나라의 분양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여러분들 바라고 계십니까? 무엇을 이 땅에서 간절히 소망하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라라고 얘기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은 결국 멸망할 세상입니다. 이 땅은 결국 없어질 세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없어지지 아니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면서 살아가야 하는 자가 맞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신뢰하십니까? 그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칭의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성화의 단계를 걸쳐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화의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영화를 누리게끔 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은 마치 컨베인에 놓여 있는 여러분들 제품을 생산하는 그와 같은 세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TV에서 보면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봤을 겁니다. 1초에 수십 개의 제품들이 그 컨베인 벨트에 딱 놓여서 제품들이 수도 없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각 일렬을 맞춰서 여러분들 지나가죠. 그런데 생활의 달인에서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봤었을 때는 여러분들 전부 다 똑같이 보여요. 똑같은 제품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기가 막히게도 여러분들 분량을 딱딱 선별해서 그 컨베이너 벨트에서 그 분량을 빼버리더란 것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눈으로 이 세상을 보고 계셔요. 어떤 것이 분량인지 어떤 것이 정품인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 컨베이너 벨트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그 과자가 생산되었을 때 여러분들 그 과자는 그 과자로서의 그 라인에서 그 줄에서 자기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마지막 포장지에 들어가기까지 자기의 인생을 살다가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그 길을 따라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분량만큼은 여러분들 뭐합니까? 최종 목적지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분량들은 여러분들 전부 다 폐기가 되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구속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분량이었던 우리들이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그 제품으로 포장이 될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이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들에게 발라짐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분량이 아닌 정상으로 인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은혜의 날개의 포장에 자꾸 우리를 집어 넣어 주시더란 것이에요. 아멘. 이게 은혜이지 않습니까? 아멘. 어떤 은혜를 더 구하십니까? 왜 엉뚱한 것을 향하여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신다면 여러분들의 행동과 태도부터 여러분들 바꾸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자예요. 세상 가운데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보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면서 내 영혼을 위하여서는 여러분들이 과연 무엇을 투자합니까? 내 영혼이 살찌고 내 영혼이 기름지기 위하여서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육신의 꺼죽은 반드시 벗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는 여러분들 말할 수 없는 영원한 형벌이, 영원한 축복이 두 갈래의 길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놓여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잊지 마십시오. 오늘 나를 눈뜨게 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감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40대에 목회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 다시 살려 아버지 하나님의 도구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이 한날을 열어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저는 나의 노래처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338장의 찬양처럼 내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에 나는 여호와를 찬양하고 싶다라는 그 소망 가운데 여러분들 살기 위해서 늘 몸부림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예수의 피가 흐르고 예수의 심장이 뛴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십시오.
엉뚱한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엉뚱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했는데 그 하나님이 안 알아준다라고 여러분들 삐치지 마시고 진짜 상대가 원하는 그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그 상대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그 상대가 내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을 깨달아간다면 결국 그 사랑 안에서는 여러분들 소통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연애 때는 왜 싸우지를 않아요? 왜 남자가 연애 때는 안 싸웁니까? 서로 소통하기 때문입니다. 그 소통 안에는 사랑이 그 모든 죄를 덮어버리기에 그저 그 상대가 사랑스러울 뿐이에요. 심지어는 밥 먹다가 끄ꯛ 하고 트름하는 그 모습까지도 사랑해 줄 줄 알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2절의 말씀처럼 사랑은 모든 죄를 다 덮는다라고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5월의 새 시작, 우리 달력에는 새의 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늘 새의 힘을 주시며 새의 소망을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배우시는,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하여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가정이, 내 사업이 여러분들 늘 하나님의 사랑의 그 날개 아래 가득 차서 여러분들 살아가시는 그와 같은 행복한 5월의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